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대 수준이 점점 경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베이스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복입니다. 새해 연초가 됐으니까 오늘 복에 대해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패션 마크가 붙어 있죠. 과연 복이 뭘까?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한 열흘 이상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드리는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불교에서 훌륭한 스님을 큰 스님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시원찮은 스님을 돌중이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목사님, 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물론 계시고요. 우리 교단에 계신 안식일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큰 목사님에 속하겠죠. 이를테면 불교에서 서상대사, 원효대사,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모인다고 꼭 큰 교회는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큰 교회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다 각각 수준이 있는 겁니다. 높은 목사님 이상의 수준을 갖춘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문지방 달투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나름의 각각의 그 레벨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그 수준 가운데 하나가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년에 우리 가족들, 친지들, 또 지인들에게 다 새해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들 다 인사하셨을 것이고 또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 구한다 할 때 그 복의 내용이 뭔가? 우리 민족들은 옛부터 아예 복에 대해 한이 맺은 민족입니다. 워낙에 못 살고 지질이 궁상 가난해서 또 맨 전쟁통에 피난보따리 싸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영 복에 그냥 한이 맺힌 분들이라 그런 민족이라 새해만 되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서양에는 어떻게 인사해요?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우리는 새해 뭐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성경에 복이란 말이 많이 나오게 되죠.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시집장가 갈 때 혼수품에 밥상, 베갯머리, 밥숟가락 오만 대 전부 복복자가 써 있습니다. 그만큼 복이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걸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부터 찬양대가 있었지요. 특별히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이 이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그럼 이 찬송가는 어떤 책을 썼는가? 시편을 주제로 해서 찬양을 레위인들에 집중해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 시편은 구조적으로 제왕시가 있고 구원시가 있고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찬양시에 해당하는 말씀을 예배 때 담당을 했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이 여러 주처가 있는데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 할 때 이 복이 무슨 복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복되시다. 그래서 복을 뭘 받는 게 아니고 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친히 복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집에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지, 뭘 물질로 받아서 뭘 자녀가 잘 돼서 뭘 누려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지요. 같은 말씀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무엇 되시고 복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복이 무엇인가 확실히 이해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동양 종교, 서양 종교,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클라이막스. 신, 인, 합, 일. 하나님과 신과 내가 하나 된다. 이게 모든 종교, 철학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걸 가르쳐 아타락시아, 이 철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15장에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 이게 신, 인, 하, 일인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얼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체험이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에 없다면 분발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또 만족감을 느끼는지, 또 자존감을 느끼는지를 얼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와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타락시아, 최고의 극도의 행복, 만족,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복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뭐냐? 구약 성경에는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이 복을 말할 때 영어로 blessing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파생됐냐면 피가 뭐예요? blood. 거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피 흘려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뭘 받는 걸 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양 잡아 염소 잡아 다 각을 떠서 살은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고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시장막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뿌렸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뭘 받아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또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친다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게 하셨고 이삭도 부자가 되게 하셨고 야곱도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복에 속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을 온전히 사함제사로 진정한 피 흘려서 블레싱, 축복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복이라고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복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자신이 내가 복된 사람이고 내 자신을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드디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 한문 공부를 하다 보면요 참 묘해요.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맞은 것인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전을 공부하고 한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그거예요. 다 성경의 기초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가기 전까지 그때는 그런 건물 교회라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텐트, 성막성소를 짓도록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직접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상징적으로 짐승을 잡아 다 제사드리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서? 그걸 또 피 흘려서 제사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양의 한자와 고자의 한자 그 여러분 대속죄일 기간에 흠없는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했죠. 그때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것은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 달라서 피를 뿌려 제사드리도록 했고 아사셀 염소는 광야의 부적경에 풀어놓아서 어디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 염소가 양양자 밑에 불화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염소고예요. 고자예요. 그 양을 영어로 스케이프고트 염소를 이렇게 했는데 그 양 밑에 이렇게 이거를 불화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로 번제로 제사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은 너무 그런 게 성경하고 일치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신, 임, 하, 밀,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이 철학 용어도 요한복음 아까 읽으신 15장에 4절 10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때 최고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옛날처럼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지금 다 집에 있는 양, 소, 염소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대신 각을 뜨지 않고 피 흘리지는 않지만 이 시간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친다면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부상의 장로님하고 김정만 장로님밖에 예배 드릴 사람은 없다.
우리 다 집에 가축 기르시는 분 또 계신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 안식일마다 그 염소 끌고 와야 됩니다. 양 잡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문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칼로 각을 쳐서 거기다 불 달라서 이 안에서 우리 목사님은 피 받아가지고 여기다 항상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일을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 돌아가심으로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너희도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염소와 양, 비둘기 가져올 필요 없다. 네 몸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 예배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훨씬 이보다는 좀 진지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이 천주교가 예배가 가장 경건하지 않은가. 모양상으로는 그래요. 요즘은 좀 산만한 경향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보니까 다 집중하고 계신데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 경건함만, 진실되게 예배. 여러분 참 이 예배라는 말도 참 의미가 있어요. 예배가 영어로 worship입니다.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worth, 가장 값진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ellowship. 그래서 worship입니다. 동료들과 성도들과 같이 내 귀중한 것들을 나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값진 예배고 복이다.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축복도 피 흘려 제사 지내는 블러드에서 나왔고, 워십 예배도 내 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에게 내 있는 것 나눠주는 것 자체. 그래서 이게 예배 끝나고 안식일 오후에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서로 교제하고 떡도 떼고 말씀도 나누고 방문도 같이 가고. 오늘 오후에 본향교회에서 행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 다 이루시고 참석하라고 제가 어제 광고 드렸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 있어요. 내가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애 낳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뭘 가져서 누려서 축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상관하는 것. 로마서 12장 14,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성경에 처음 복이라는 말이 나온 적도 있고 축복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뭐 축복을 하나님만 하시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비실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강복, 복 되신 하나님. 우리는 축복, 이 축이라는 게 빌축자거든요. 우리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빌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다 드려요? 빌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시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 찾아오면 100만 원 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면 못 찾으셨나 봐요. 왜? 없으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믿음 안에서 은혜가 자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 슬픈데 어떻게 복이냐? 같이 하면 복이라는 것. 같이 하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이런 말씀에서 고사 따온 거 엄청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이 시간에 고전 시간이 아니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다시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받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히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참에 확실히 기억하셨지요? 복은 뭐라고? 본질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다. 선지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실패하게 된다면 주의 사업이 고통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올 축복도 철회된다. 남에게 뭘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도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적 3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뭐 없다고 못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든 누구한테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뭐 할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딱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축복이라 그래요. Conditional blessing. 신명기 18장 잘 아시죠? 그렇게 하면 네가 내 명령과 말씀과 규례만 지키면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성에 가도 복을 받고 밭에 가도 복을 받고 논에 가도 복을 받고 네 밥그릇도 복을 받고 숟가락도 복을 받고 네 소도 복을 받고 네 돼지도 복을 받고 네 고양이도 복을 받고 네 개도 복을 받고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나왔지만 가축, 집에 있는 살림살이 너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은 내가 펠로우십, 이웃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으면, 공유하지 않으면 밭에 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 가도 저주를 받고 논에 가도 저주를 받고 회사 가도 저주를 받고 가는 데마다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자, 금년 안에 여러분 정말로 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옛날부터 해오던 거짓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 이거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가 장사하기 싫다는 거. 저도 장사하지만 거짓말 가끔 해요. 본전해 주는 거라고. 10원이라도 남거든요. 근데 가끔 뛰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엄청 손해지죠. 그래도 뭐, 또 세 번째 거짓말.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아, 요즘은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안 가요, 시집.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 영적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헌금하겠다는 말. 이거 거의 99% 거짓말이에요. 부자 되면 헌신하고 이웃을 돕고 하겠다는 건데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지 말고 지금 정 없으면 몸으로라도 내 몸이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산 예배고 제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단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산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비록 콩 한 쪽이라도 나보다 더 못한 분들을 위해서 나눌 때 그게 진정한 복된 자리고 진정한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축복. 성경에 말하는 복 중의 복. 이제 이런 경지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 한가운데 그 참 갈증나고 덥고 괴로운데 오아시스 만났을 때 그 기분,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사막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집을 몇 채 짓다 보니까 우연히 한여름에 질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더웠든지. 근데 순간 목을 축이겠다고 그걸 놓을 입장이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는 거예요. 그거 다 마무리 될 때까지. 그래서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딱 수돗물 틀어놓고, 그때는 뭐 제주 삼다수, 뭐 평창수 이런 거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 아무거나 입에 튀기면 오아시스 같은 겁니다. 그런 물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심령 깊숙이 전해지는 생명수 같은 이 물,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 드디어 아타락시아, 극한 상황의 최고의 복에 이른다는 겁니다. 요걸 상담학에서는 교과서로 사용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수가성 물길로 온 여인이 예수님하고 그 짧은 시간 상담한 그 상담, 어떤 말이 왔길래 순간 이 여인이 하늘을 맛봤으며 복을 맛봤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맛봤을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바뀌었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상담학에서 교과서로 쓴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물이 삼다수일까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일까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살아있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쉽게 말씀드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것. 누구를 만날 때? 이름 없는 여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순간 상담 가운데 하늘을 맛보고 영생을 맛봤던 이 기쁜 경험, 이게 복 중에 복, 최고의 복, 저와 여러분이 그날 안에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 가정이 좀 번성하고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내 가정 건강하고 내 가정 오래 살고, 이것도 다 복이지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세상에서 구하는 복이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고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돌보고 할 때 우리가 걷어차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금년 안에 새해 복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뭐하는 자다? 복 받는 자다. 이제 이후로 더 이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인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도록 금년에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면서